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네.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단 한 글자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속도를 넘어 사명을 향해 걷는 믿음의 경주. 살아가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예, 믿음의 경주. 모두에게 이 경주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믿음의 시간,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 오늘이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내일이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근데 저는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매주일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저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마지막 예배.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모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 그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콩국수 아까 예배 드리는데 콩국수 저거 이따가 또 끓이고 또 면 잘 삶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예배 드리다가 순간 불현듯 들어가지고 그래 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다가 마지막 콩국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이 제가 만든 마지막 콩국수도 있어요, 진짜.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자세,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조현석 집사님, 영원히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은. 맞아요. 동호 형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에 러닝을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러닝을 일주일에 3-4번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성원자매가 또 목사님 다 하셨나요? 그 카톡 올려가지고 또 한 번 또 남았으니까 또 어제 또 나가가지고 또 운동도 했거든요. 왜? 나는 성원자매에게 말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3-4번은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 에이, 목사님 거짓부렁, 작심삼일 그렇게 될까봐 또 어제 나간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를 보시겠어요? 주보 앞에 보시면 좀 이번 주 주보가 좀 달라진 거 있지 않으세요? 한 글자 우리 뭐가 달라진 거 찾은 적 있으세요? 네, 장로. 잘 찾으셨네. 네. 숨은 그림 찾기.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노회에서 임시로 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파송했었어요, 사실은. 행정상으로. 그런데 행정상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와서 이걸 왜 쓰지 했는데 잠 깨라고 한번 써봤어요. 잠 깨라고 이런 거라도 찾으라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라고 써 있나요? 문태희 목사님 보세요. 주부 없으세요? 아, 네. 챙겨드려야 돼. 손이 좀 많이 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건강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저는 어제 이단 사역자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손승호 소장님 오신 거 기억나세요? 손승호 소장님이 어제 잠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아내가 누구죠? 네, 보통 사모라고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 부르지만 근데 어느 교회에 자기가 갔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라는 사람이 바람이 난 거예요. 누구랑 바람이 났을까? 교회 인원 중에. 뭐 누구랑 바람 났을까? 솔깃해. 오, 재밌어. 왜? 남의 얘기니까. 근데 누구랑 바람 났을까? 고등학교 남학생. 그 교회 고등학교 남학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처참해 우리 한국 교회에.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런 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정말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하고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고 그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미끄러지다 보니까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게 중요해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가끔 또 저희 부모님한테도 또 가족한테도 얘기하지만 건강을 챙겨야 한다. 건강을. 그래서 요즘에 보건소도 가면은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검사들도 많아요. 건강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트랙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기서 많은 연기도 있었어요. 기도 하고요. 사자 막 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올림픽처럼 대회도 열리고요.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잖아요. 달리기, 러닝을 일주일에 한 4번, 3번 갔어요. 이번 주도 갔는데 새벽에 가기도 하고 저녁에 가기도 하고 아침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너무 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빠르다. 막 다다다다닥 진짜 빨라요. 그리고 몸도 막 치타 같아. 진짜 막 근육질이고 이게 정말 뭐 근육이라고 해서 막 엄청 큰 근육이 아니라 장근육인데 엄청 막 그 다리 봐도 와 진짜 멋있다. 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또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뛰고 싶어 라고 하는데 현실은 한 바퀴 뛰면 힘들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막 뛰니까 옆에 정말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하면서 90세? 한 80 몇 세 되시는 할머니가 이런 상태로 지팡이로 하면서 최대한 본인께서 빨리 가시려고 하는 노력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한 2바퀴를 걸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2바퀴가 한 800m, 900m 될걸요? 거의 1km에 가까운. 근데 할머니 제가 계속 지켜봤어요. 2바퀴를 돌더니 막 할머니도 힘드셔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옆에 의자에 탁 앉으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걸 쫙 그 앞에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죠. 저도 옆에 좀 쉬면서. 근데 할머니가 2바퀴를 걸으시고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을 뛰는 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생각할까요, 할머니가? 그러지 않을까요? 80세, 90세 할머니가 거의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기어가면서 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빠르다, 부럽다, 나도 젊었을 때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나는 저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도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할머니는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뛸 수 있고 허리도 곱고 젊고 하니까 부러워하겠죠. 저는 그 순간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도 썼지만 운동장 트랙에서 발견한 저의 그 인사이트는요, 인생과 신앙, 그리고 이 운동장 트랙에서의 그 모습이 참 연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 입장에서 빨리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누군가가 할머니 빨리 뛰세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뛰세요! 이럴 말할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봤자 안 돼요. 속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더 빨리 뛰어! 그러면 더 빨리 뛰지만, 더 빨리 뛸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뛰잖아요. 한 2바퀴 뛰면 정말 토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제가 봤어요. 토하는 거. 어떤 남자분이 정말 계속 뛰더라고요. 뛰다가 한 마지막 스퍼트로 막 빨리 달리다가 우악 이러면서 막 토를 그 자리에서 막 토를 해버리는 거예요. 트랙 위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치워. 근데 또 어떤 여자분도 한 바퀴 또 막 뛰더니 또 토해. 거기다가 또 그 비슷한 자리에다가. 제가 그래서 거기는 토하는 자리인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남들보다 늦더라도 심지어 내가 걷고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내가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은 좋아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있으십니까? 육신의 건강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같이 운동, 같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육신의 건강은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 어때요? 영양제도 엄청 먹잖아요. 그죠? 예. 우리 문 목사님 영양제 드시는 거 있으세요? 네, 비타민이랑 또 뭐 드세요? 예, 엽산도 되고, 그런 것들도 챙겨 드시죠. 그리고 하루에 문 목사님 보니까 막 10,000보 이상 걷고 막 그런 거 이렇게 하시던데, 육신의 건강은요, 우리가 보세요. 밑에 가로에 제가 써놨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나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늙어서 골병 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건강도 나빠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냥 아주 오래된 무덤에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뭐 몇십 년 넘었던 것처럼 막 이끼가 막 올라와 있고 여기 막 여기저기 막 풀이 올라와 있고 관리도 안 된 무덤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혹시 이런 거 아닐까? 멈춰 있는 상태. 언제 은혜 받았지? 언제 내가 말씀을 사모했지? 내가 언제 기도를 했었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영혼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한다라는 건 제가 잘한다고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도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김남은 들으라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요, 육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중간 정도 가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그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건강은 열심히 챙기려고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뭐 면반부 걸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헬스장도 가고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왜 영혼에게는 건강을 챙겨주지 않고 내 영혼을 방치하고 있냐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은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요, 계속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 위에 저 금세 엎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그냥 조그만 나무 배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거기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엎어져가지고 이 나무도 밑으로 떨어져서 바다 밑으로 떨어져서 썩어질 수도 있는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거센 세상의 물결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만히 있으면요, 밑으로 떨어져서 나무가 썩어지듯 우리의 영혼도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지 않으면 무거운 것과 이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무거운 우리의 짐들이 있어요. 인생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들이 이것저것 다 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히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에 빠지기 쉬운 것도 있잖아요.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경주를 안 하면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하면 그 무거운 죄가 엄청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죄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 죄와 함께 같이 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선배들. 먼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으로 들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관중석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될 때 우리는 보통 뭘 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 힘들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하면서 뭘 해요? 보통 사람들이 회피도 하고, 아 몰라 아이,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술로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담배를 피면 좀 좋아질까 하면서 담배를 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뭐 별거 있어 하면서 막 도박에 빠져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몰라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뭐 대화 막 하고 막 누구 욕하고 있고, 그걸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면 문제가 해결돼요? 도박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친구랑 같이 누구 욕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순간만큼은 뭔가 잊어진 것 같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 믿음의 경주, 그거 귀찮아. 아, 지겨워, 힘들어. 이러면서 뭘 하고 있냐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뭐해. 이거 뭐 말씀 뭐 들어봤자 뭐해. 이거 뭐 말씀 뭐 좀 기도해봤자 뭐해. 어차피 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 다 힘든 거 인생, 이거 해봤자 뭐 하냐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그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큐티 한 장 뭐 해봤자 인생 뭐 바뀌는 거 있어? 이거 뭐 해봐. 이거 뭐 해봤자 뭐해 이거. 기도 뭐 10분, 5분 해봤자 뭐해. 이거 문제 해결되냐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냐? 너의 인생에 너를 갉아먹고 있는 그 죄가 있냐? 믿음의 경주를 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하니까 그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요, 그 무거운 죄와 이 세상의 무거운 것들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요, 비교예요, 비교.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거.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이야? 마치 이런 거죠. 트랙 위에서 달리고 있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을 보고 있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뛰다가 에이씨 안 해. 아이 난 언제 저렇게 돼. 안 할 거야 그냥. 아유 때려쳐.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도 자기보다 또 잘난 사람을 보면서 또 포기해버려요. 아이씨, 몰라. 또 이렇게 해봤자 뭐해. 이러면서. 그러면 뭐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경주들을. 세상 것들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뭐 이뻐. 나보다 잘났어. 나보다 돈이 얼마나 많아. 이러면서 계속 비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계속 낮추고 있고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훈련을 할 만한 마음조차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필요 없어. 이거 하면 뭐해? 뭐 바뀌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습처럼 그냥 세상에 정말 자기가 제일 힘들어. 이 모습 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 이 세상에서. 진짜 인생이 고통스러워.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막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이거 언제 끝나? 이러고 있는 상황. 계속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트랙 위에 없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트랙 위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사실은 그냥 저기서 멀리서 부럽다.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들. 나도 언제쯤 저렇게 될까. 마치 90세 할머니도 지팡이 짚으면서 걷고 있는데 아주 새파란 젊은이가 자기 인생 다 산 것처럼 아휴 인생 모르겠다. 주저앉아 버려 있는 상태. 자기가 제일 힘들어. 여러분,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열심을 다해서 정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악을 쓰면서 재활하고 있어요. 걸으려고.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걷기 위해서, 재활을 하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사지멀쩡하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미 트랙 위에서 밖에 그냥 보고 있어. 트랙 위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빨리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빨리 가세요. 이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원하시지 않아요. 왜? 본인만의 스피드가 있으니까. 본인만의 방향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 스피드에 빨리 해결해. 빨리 돈 벌고 싶어. 빨리 부자 되고 싶어. 빨리 건강해지고 싶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계속 빨리 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려, 그냥. 자기가 가야 할 자그마한 그 발걸음조차도 포기해버려, 그냥. 이 사람의 모습처럼 그냥 계속 불평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달리기는요, 속도가 중요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요. 빨리 이것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에 미쳐서 속도만 바라다 보면은 어떤 장애물이 생기냐?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비교하는 거. 계속 타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이런 것들만 계속 바라보니까 예수 필요 없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거기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도 방향이 중요한 거지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하잖아요. 단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란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구절이라도 보자. 단 한 구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떼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피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전이 아니에요. 바로 방향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운동장 트랙을 뛰다 보면은 사실 제가 이번 주 발견했어요. 주변에 나무가 많아요. 우리 이번 주에 문 목사님도 그 트랙 같이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같이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뭐 얘기도 하고 했는데 뛰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 뒤에 커다란 십자가가 저 처음 알았어요, 이번 주에. 매번 그냥 뛰다 보니까 위를 못 봤어요. 근데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는데 그 뒤로 빨간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공원 뒤쪽에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믿음의 경주는요, 목적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무거운 죄와 넘어지기 쉬운 죄의 그 문제로 빠져들게 됩니다. 마치 우리 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 너 이거 하고 와라. 이 세상에서 너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 여정에서 포기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이 사명의 모습이에요. 저거 컴퓨터 이거 뭐 PPT 넘기는 거,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너 이거 해라 라고 하신 거. 유리자매도 피아노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것,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사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무엇인가가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요,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절망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같아요. 절벽이에요, 절벽. 인생이 절벽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금방 떨어질 것 같은 인생. 밑바탕이 없어서 무엇인가가 우르르 하면서 떨어질 것 같은 내 인생이 절벽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 잡아주십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아갈 이유. 제가 그래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합니다. 콩국수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섬깁니다. 근데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다면 내일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이유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불구덩이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들쳐업고 나와야 하는데 힘이 없으면요 들지 못해요. 그래서 소방관들은 최소한 소방관의 역할을 하려면 몇십 킬로짜리 이거를 등에 이거 업고 달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길 속에 들어가도 생명을 구원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겠죠.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누군가를 끌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일 하루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근육이 없으면, 소방관이 근육이 없으면 못 데리고 나와요. 살리지 못해요. 본인도 살지 못해. 힘이 없고 근육이 없으면요,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오늘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냥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것은 사명의 시간이에요. 교회와 이웃, 가정과 일터,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 없으면요, 누구도 들쳐업어서 그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누구도 구원케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요, 본인 스스로 거기에 주저앉아서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고 들쳐업지 못하면요, 본인 스스로 엎어져서 내 등에 엎여져 있는 자녀, 가족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연약한 영혼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에 많이 빠집니까? 아니, 무슨 뭐 교회 사모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은 걸린 거고요, 우리는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훈련, 오늘 하루만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훈련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발자국 떼자는 거예요. 한 발자국. 트랙 밖에서 밀려나가자는 게 아니라 트랙 밖에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한탄만 하고 있고 저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랙 안으로 들어와서 한 발자국만 떼자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걷고 있어요. 걷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뛰고 있어요. 뛰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처럼 되고 있을 거예요. 한 발자국 떼세요. 오늘 하루치의 영적인 훈련, 그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무리를 영적인 훈련으로 여러분들이 채워나가 보세요. 작은 걸음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 제가 한 장이라고 했는데 오타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읽기. 성경 하루에 한 문장 읽기. 그냥 한 절 읽기. 한 절 읽기.
여러분, 많은 거 아니에요. 한 절이에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요, 얼마 정말 안 걸려요. 한 5초? 10초? 주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주에는 속도가, 글씨 읽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1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한 걸음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 어머니가 나이가 80이 넘으셔요. 그 80이 넘으신 할머니도요, 성경을 10독, 20독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절 읽자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은 또 무엇이냐? 출퇴근 시간에 5분 찬양하며 기도하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올리잖아요. 찬양 듣자고 유튜브 링크. 유튜브 링크 그거 한 찬양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 듣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자. 그거 한 걸음이야. 그거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뭐냐?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거. 순종해보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주신 그 찬양, 이거 붙들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저거. 좋은 말 해주자. 사랑해주자.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별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 한 절 읽기, 찬양 듣고 기도하기 5분, 조금 순종해보기 한 걸음. 여러분, 근데요, 대부분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조차도 못해요. 이거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그 성도들은요, 이거조차도 못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한 걸음 우리 해보자고요. 우리 세상에서 무거운 짐 여러분들 어깨에 있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지 말자고요. 우리 믿음의 경주 하자고요. 믿음의 경주 하면요, 그 무거운 짐과 그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세상 살기 쉽지 않고 믿음의 경주 어려워요. 그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요, 한 발짝 뗍시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읍시다.